우리 이 목사님은 우리 예일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존스 홉킨스로 박사과정 하러 가시기 전까지 같이 교제했고, 그 뒤에도 뭐 수시로 전화하시고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연락이 끊어져 있다가 최근에 또 연락이 되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이 목사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박사 과정을 하면서 풀타임 담임 목회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 하나 하면 그러고도 학위를 받았다. 보통 그렇게 학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저도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천안에 있는, 여기서 버스로 왔는데 4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변증학, 윤리학, 현대사상 이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아직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천안에서 가르치고 방학 때는 식구가 있는 미국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방학인데 지금 총회 일이 좀 있어서 잠시 들어왔다가 이 목사님이 붙잡혀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제가 평생 두 번째 설교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인지 모르시죠? 첫 번째도 우리 저분한테, 이동규 전도사님한테 잡혀가지고 미국 커네티컷에서 순복음교회 설교를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 설교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장로교 목사 설교는 처음 듣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파가 달라서 특성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서 보니까 우리 이동규 목사님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교하고 별 차이 없을 겁니다. 보니까 똑같아요. 찬송가 장수까지 똑같죠. 성경책 똑같죠. 이동규 목사님이 저한테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손뼉 칩니까? 웃어왔어요. 성경에 손뼉 치고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어디가 손뼉 쳐야지, 그죠? 손뼉은 순복음만 칩니까? 제가 속한 교파도 손뼉 잘 칩니다. 교파가 다르니까 특성은 조금 다릅니다. 강조하는 점들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약간 다른 빛깔로, 이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 똑같은 주님을 섬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이 무지개를 좀 이상한 분들이 뺏어가가지고 우리가 무지개를 잘 못 쓰는데 얼마나 좋아요. 다양한 빛깔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기원합니다. 이 목사님은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제때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도 좀 늦어지고 박사과정만 14년을 했으니까 좀 길게 했지요, 그죠? 제가 저는 가방끈이 좀 길다, 대신에 가늘고 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공부도 좀 늦어지고 또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도 다른 좀 일이 있어서 귀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미국으로 간 것이 1991년입니다. 딱 30년 전이죠. 30년이니까 강산이 몇 번 변했습니까? 3번 변했습니다. 참 많이 변했는데, 그 30년 어간에 제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낀 것이 뭐냐니까 한국 기업의 발전상입니다. 한국 경제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삼성과 LG 두 기업체가 전 세계지만 특히 미국으로 전자제품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휴대폰은 삼성이 장악을 했고, 또 텔레비전뿐만 아니고 다른 백색 가전 아시죠? 냉장고, 세탁기 이런 백색 가전은 지금 LG가 세계 최고 큰 기업입니다. 크기만 한 게 아니고 최고급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미국 시장에서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고, 또 차세대 이 스타일인 전기차, 수소차 이런 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아주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던 3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혼자 유학을 갔다가 1995년에 3년, 4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아내가 1살 된 큰애를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TV가 없이 지내다가 이제 식구가 왔으니까 텔레비전 하나 사러 이제 매장에 갔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커네티컷, 우리 이동규 목사님이 공부했던 예일 대학교가 있는 자리가 이제 이 지역이 커네티컷주인데, 커네티컷은 좀 부자주입니다. 옆에 붙어 있는 뉴욕주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커네티컷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부자 지역인데,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텔레비전을 사러 전자 제품 상해를 갔습니다. 갔더니 뭐가 전열되어 있었겠습니까? 제일 위에 소니, 그 옆에 도시바, 뭐 이렇게 일제가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한국 제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지 말까? 차마 일제는 못 사겠고 그냥 가고 가다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 아주 낯익은 상표가 하나 보여요. 조그만 TV가 하는데 이 상표가 뭔지 아십니까? 골드스타. 기억나십니까? 골드스타. 예, LG의 L은 럭키, G는 골드스타였잖아요. 럭키 금성을 합쳐가지고 LG인데 골드스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불러가지고 저거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직원이 아주 가짠단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 좋은 것도 하나 두고 저 형편없는 걸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내가 이거 만든 나라에서 왔는데 이거 좋은 거다. 저거 사겠다. 그래서 골드스타를 샀습니다. 참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가끔 가보시죠. 미국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일 유명한 전자제품상이 지금 베스트바이입니다. 베스트바이 가보면 제일 TV 중심 자리에 뭐 있습니까? 삼성, LG가 주로 많이 있고 LG, 삼성 쫙 있고 코스트코, 샘스클럽 이런 대형 매장에도 가보면 제일 높은 자리, 제일 큰 TV는 삼성, LG 두 가지입니다. 그 옆에 이제 조금 작은 거 일제도 있고 저 이상한 나라에서 만든 다른 물건들도 많이 놓여 있고 그런데 백색 가전도 한국 기업이 특히 삼성과 LG가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급이고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도 못 샀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먹고 몇 년 전에 집사람이 삼성 냉장고를 샀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와, 삼성 냉장고를 샀다. 별로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작은 거. 그런데도 삼성이니까.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 부분은 삼성이 석권했지요. 그래서 미국에는 전화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아이폰 아니면 삼성입니다. 자동차도 지금 이 고급 브랜드 가운데 제네시스 같은 게 미국에서 이제 점점점 고급 시장을 이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변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 LG, 현대 말고 또 미국을 뒤흔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요? 뭡니까? 한류 들어보셨죠? 한류. 영어로 The Korean Wave라고 그러고 영어로 그냥 한류라고 씁니다. 영어로 스펠링 한류라고 씁니다. 시작은 노래하고 드라마였습니다. 노래는 K-팝, 드라마는 K-드라마. 요즘은 K만 붙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K는 무조건 코리아입니다. 미국에서 K 그럼 코리아. 처음에 이제 물론 그 전에도 많이 퍼졌지만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알게 된 게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 얼마나 인기 끌었습니까? 그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한국 노래가 많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강남 스타일이 그걸 확인시켜 준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일 유명한 노래 그룹 아시죠? BTS, 방탄소년단. 지금 팝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빌보드 1위를 7주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빌보드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죠? 평생의 가수가 평생의 빌보드에 1등 한 번만 잠깐만 가도 그 사람 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걸 7주 동안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예측에 아마 7주로 끝날 것 같아요. 8주째 다음 주에는 안 될 거다. 왜냐? 다음 주에는 방탄소년단이 만든 다른 노래가 또 1등을 할 거랍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 방탄소년단은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 팝 역사를 새로 쓰고 있고 세계 팝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그룹이 비틀즈 아닙니까? 그 비틀즈 멤버 폴 맥카트니가 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맥카트니도 좀 깎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기들보다 훨씬 잘 나갑니다. 지금 한국 드라마 아시죠?
한국 드라마가 몇 년 전에 미국 이 유통망인 넷플릭스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가 못 찾을 클릭하면 얼마나 많은지. 하여간 뭔가 와, 이 참 멋있어 보인다면 한국 드라마예요.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작년에 아카데미 최고 작품상을 탄 게 뭡니까? 기생충. 그게 나옵니다. 올해는 또 뭐지요? 미나리. 미나리도 아주 호평을 받았지요. 물론 미나리는 미국에서 만든 영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풍겨 있는 한류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가 노래하고 드라마로 끝나는 거 아니죠. 요즘 또 뭐 있습니까? 영역을 계속 넓혀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하니까 K-푸드, 한국 음식, 김치, 고추장, 재밌습니다. 아주. 라면, 여러분 코스트코 같은 매장에, 미국 코스트코 매장에 한국 라면 팝니다. 한국 만두 팝니다. 잘 팔립니다. 물론 한국 입맛에 잘 안 맞아요. 제가 한 3 먹어봤는데 좀 달짝지근해가지고 우리 입맛에 잘 안 맞아요. 이 사람들, 미국 사람들 입맛에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팔립니다. 뭐 CJ 같은 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팔립니다. 거기서. K-뷰티라는 게 있죠. K-뷰티.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쏜 화장품, 뭐 시쉐이드 이런 거 좋아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 일본, 한국 화장품이면 석권합니다.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한국식 화장법 이런 것들도 다 퍼져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K 쿼런틴이라는 게 있어요. K 쿼런틴. 뭡니까 쿼런틴? 한국식 방역, 코로나 방역. 이것도 정치하는 분들은 또 아니란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1년 동안 미국 CNN 아시죠? 뉴스 네트워크 CNN TV에서는 하루에도 사우스 코리아를 수십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뭐 그런 이야기. 1년 내내. 미국은 이제 코로나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인구가 10배 이상 안 많거든요. 미국은 3억입니다. 우리나라 4천만 명. 한국이 그동 죽었다 그러면 한국이 10만 명 이상 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방역을 잘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정부의 행정력도 좋고 첨단 문화, 디지털 문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옆에 지나만 가도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잖아요. 당신 그거 지나갔죠? 검사 받으시오. 휴대폰이 있으니까 정보가 다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서 참여, 희생 참 잘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지금 백신 안 맞겠다는 사람이 인구의 20%입니다. 지금 죽어도 안 맞겠대요. 참 어렵습니다. 백신이 있는데도 안 맞겠답니다. 지금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협조가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 한국 방역 이거는 여러분 언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잘못한 건 비판해야 되고 잘한 건 칭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함께 일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해놓고 우리를 깎아낼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여간 요즘 K자만 붙으면 한국입니다. 한국이고 무조건 최고입니다. K자 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팝 뮤직이 뭡니까? 팝. 서양을 대표하는 대중음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왜 K가 붙습니까? 왜 K-팝이 세계로 퍼집니까? 아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연습할 때 서양 아이들은 뭐 놀고 있습니까? 걔들도 죽어라 연습합니다. 안 돼요. 근데 한국 애들만 되고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남녀 배우들 보면 한국 배우 정말 미남 미녀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작품 참 대단해요. 그런데 연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한국 배우들 연기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한류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잘생긴 남자, 여자가 세계에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그중에 연기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감독들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것만 지금 정말 정신없이 퍼져나갑니다. 뭐 제가 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고 저 동구라파 유럽 전부 동남아시아도 그렇죠. 완전히 쓸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5,000년 문화 민족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문화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문화 민족도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이 안 되지요.
물론 우리 민족의 인문학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규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민족은 대대로 글을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고, 다른 옆에 있는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은 국력이 조금 생기면 뭐합니까? 무기 만듭니다. 그럼 막 쳐들어갑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국력이 조금만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책 찍어냅니다. 책 찍어냅니다.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이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해도 한류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변화를 일단 가벼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한류가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흔들었으면 흔들었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에는 무언가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야 되고, 그 변화에 담긴 뜻을 알아내야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구절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특별히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현상 하나도, 참새 한 마리의 생사도, 바람 한 점 부는 것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마한 변화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불신자처럼 어떤 일이 생기면 뭐 그건 우연이지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운명이야 그렇게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뭔가 하셨다 그럴 때는 왜 하셨을까? 무엇을 위해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걸 따져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코로나가 닥치고 난 다음에 남들 겪는 어려움도 다 겪고 추가로 뭡니까?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어려움까지 더 겪습니다. 우리가 훨씬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답은 어렵지요. 답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연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아니죠. 인간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뭐 승진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합격하고 시험을 치거나 이럴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을 토기에 비기지요.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대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토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이나 통치자를 세우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잠언 22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보에 갇힌 물처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 가운데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기업이, 일단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일본 기업을 누르고 지금 시장을 장악한 거라든지, 한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변화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좋은 보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곳곳으로 흩어져서 힘들게, 고향 떠나서 쫓겨나가는 거니까 힘들게 살아간 그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흩으셨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더 먼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바로 그 계기가 바로 이 박해 사건입니다. 그 박해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그 원인은 모릅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사울이 뭘 잘못했는지, 사울이 그때 교회를 박해할 때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이 뭘 잘못, 아니면 정치하는 헤롯이나 정치권이 욕심을 부렸는지 그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통해 흩어지게 하셨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복음 전하라고,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우리가 아무도 부인 못하죠.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많은 분들이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 때문에, 아니면 인간의 동성애 때문에, 아니면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에게 공격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원인을 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원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이야기, 저런 사람은 저런 이야기 막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일처럼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지 하나님 뜻을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못한 게 뭡니까? 대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배가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개인 혼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배가 무엇일까? 어떻게 드리는 게 참 예배일까?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러면서 많이 성숙해지는 거죠. 이제 그와 함께 또 제가 생각하는 아까 제가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첨단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첨단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 안 쓰려고 그래요. 대면이 최고다. 이건 보조 수단으로 마지못해 조금만 쓰고 말자.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해가지고 더 멋지게, 아까 기도하신 분은 그렇게 좀 너무 참 좋은 기도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더 활용 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할 것인가? 그렇게 서로서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주신 뜻 가운데 반드시 포함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기성세대는 이 첨단 기술을 잘 모릅니다. 불편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이 첨단 기술이 자기 삶의 일부예요, 일부. 어떨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첨단 이 인터넷, 온라인 이런 세계가 자기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을 잘 전수해 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그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코로나19가 이번에 그 첨단 기술을 모르는 기성세대들한테 억지로 그걸 쓰도록 강요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좀 이해를 해라, 너희 좀 도와줘라, 저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 이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대면 예배 못 드린다고 불평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30년 전에 하나님이 온라인 기술이라는 걸 먼저 주셔가지고 코로나 와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감사하는 소리는 안 들립니다. 좀 개인적으로 참 아쉬워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됩니다. 다음 세대 정말 우리 아까 이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여러분 위태위태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 든든히 서 가야 되는데 너무 불안해요 지금.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주고 우리도 첨단기를 조금이라도 배우고 익히고 발전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와 함께 이제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 한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류가 왜 이렇게 세계를 석권하게 되었을까? 원인을 분석한 분들은 뭐 연구할 수 있죠.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는 좀 나름대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갖고 좀 많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한류를 퍼뜨리고 계실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류는 일단 코리안 웨이브입니다. 한국 겁니다. 한국 거. 그럼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 특별히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주위에 있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나라들 아니면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독특한 점 뭘까? 제가 생각하면 제 1번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열렬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라가 어디 또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 100년에 세계 선교 2위 아닙니까? 2위.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의 문화가 지금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불신자들은 놔두고 예수 믿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무언가 기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류 자체는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K-팝 거기 무슨 뭐 찬송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K-찬송가는 아직 없어요. K-팝입니다.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몇 명이죠? 7명. 크리스찬이 몇 명이 계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무교입니다. 한류 자체는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류가 퍼져가는 거기서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박항서 아시죠? 박항서 감독. 베트남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냥 축구 하나 가지고. 박항서라는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베트남 전체에서, 전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위상이 올라갑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냥 한국 사람이 좋아해요. 이유가 없어. 박항서와 같은 나라니까. 여러분 베트남은 우리하고 좀 껄끄러운 역사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월남전쟁 일으킬 때 우리도 월남에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줬던 나라가 전쟁이 졌습니다. 우리하고 대적이었던 나라가 나라를 통일해버렸어요. 지금 그 나라가 지금 베트남 아닙니까? 한국에 얼마나 밉겠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박항서 한 사람이 인기를 끄니까 한국인이면 무조건 환영, 한국인이면 무조건 좋아, 한국 건 무조건 좋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박항서 나라니까.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그 박항서 감독 덕분에 베트남 선교에 굉장히 힘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물론 크리스찬이고 안수 집사입니다. 집사 한 분이 잘하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는지, 저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의 변화를 보는 그 관점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내 마음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돈이 든 사람은 한류가 돈으로 보이겠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한류를 이용해 내가 돈 좀 벌어볼까 생각할 겁니다. 학자라면 이 변화 가지고 내가 어떤 좋은 논문, 좋은 글을 한번 써볼까, 그런 관심 갖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써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류는 우리 기독교 또는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한류 자체는 하나님 말씀 성경과 반대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K-팝 가사 보셨습니까? K-팝 가사. 뭐 어르신들 잘 모르지. 뭐 애들이 부르니까 뭐 애들 불러 그러는데 여러분 그 가사 대부분이요, 우리 시대의 이 성경과 무관한 이 시대 사상 흐름, 이걸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성경과 반대, 성경과 충돌되는, 성경을 공격하는 내용도 많아요. 우리 시대 윤리가 뭡니까? 성적인 문란, 동성애도 오케이. 이게 우리 시대 문화입니다. 지금 그게 K-팝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집사람이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꽤 즐겨 보는데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옆에 가서 같이 봅니다. 스토리 잘 모르면 집사람한테 설명 듣고 보는데 내용을 보니까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지저분합니다. 불륜, 1번이죠. 불륜, 속임수, 폭력, 살인, 탐욕, 시기와 질투, 투쟁, 남을 밟아야 내가 산다, 뭐 이런 이들이 쫙 덮여 있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요. 성도 여러분 중에 화 잘 내시는 분들 많지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늘 조언합니다. 왜 성도들이 화를 잘 내냐면 TV를 많이 봐서 그래요. TV 한번 보세요. 연속극마다 대화 몇 마디 와닿으면 금방 화를 냅니다. 막. 너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걸. 화만 냅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때려요. 와, 얼마나 폭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한류가 퍼져나간다 하는 것은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적으로 볼 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나라 입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돈도 벌지요. 엄청난 돈을 법니다. 힘도 생깁니다. 대한민국 위상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그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이 세상의 부패한 문화가 확산되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할 수 있다. 한류가 퍼져나가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한국 사람,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하여간 한국과 관련된 걸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한국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많은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주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한류를 전 세계에 퍼뜨리시는 뜻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도록 하시려고 기초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한류에 담긴 뜻을 그렇게 파악하고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노래 따라 부르고 뭐 드라마나 보고 돈만 벌고 만다면은 그냥 부패한 세상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는, 그걸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저는 비유적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지금 멍석을 깔고 계십니다. 멍석을 왜 깝니까? 그 위에서 누군가 한판 춤을 좀 춰주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위에서 세계 선교의 춤, 세계 복음화의 공연을 한판 신명나게 해주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이 상황이 안타까워요. 왜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향해 애정 공세를 펴십니다. 예, 한국교회야, 너네가 너 사랑한다. 너 이거 좀 안 해줄래? 이거 좀 안 해줄래?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 한국교회가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생각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주님을 모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참 생명의 주님을 외쳐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안타까우셔가지고 얘들아, 한국교회 너희들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한류를 내가 퍼뜨려 줄 테니까, 멍석을 깔아줄 테니까 좀 안 해줄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나?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무감각입니다. 한류를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별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야, 한국 대단하네. 삼성, LG 막 현대 거기다가 한류까지 방탄소년단 잘하네. 뭐 이러고 맙니다. 그냥 간혹 생각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도 한국교회가 너무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경제 번영을 주셨지요.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 얼마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때 후진국은 지금도 후진국입니다. 수십 년이나 지금도. 그때 선진국은 지금도 선진국.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경제 번영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신 그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쓴 게 아닌가.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결과는 한국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영적 권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둘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돈을 가지면 영적 권능은 없어집니다. 영적 권능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와 목회자의 비리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에 막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것도 많겠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얼른 일어나 좀 춤 좀 추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힘없이 쭉 늘어져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생각해도 안타까운 눈물이 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뭔지 기억하시지요? 제가 뭐로 붙였습니까? 시대를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 장점 아닙니까? 특별히 기도 많이 해요. 뭐 어느 교회는 다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늘 해야 되는 기도도 있지요. 늘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추어서 특별히 필요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참 절박한 기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죽어버렸거나 죽어가고 있다 하는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부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류가 퍼져나간다고 야 좋다, 한국 대단하다 그러고 만다면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한류로 온 세상을 쉬운 표현 도배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많이 문란해졌지요. 성만 문란해진 게 아닙니다. 도덕이 타락했는데 시대 사조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가 확 퍼져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천문학이 발전하고 생물학이 발전하고 하면서 이 자연과학이 성경을 공격합니다. 인공지능 아시죠? 뇌과학이 발전합니다. 이 역시 또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경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특별히 잘하는 아이들이 그런 걸 배우면서 잘하는데 성경에서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걱정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다 여러분 K-팝 부르면서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K-팝 가사가 뭐라고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많이 모아놨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청년들, 아이들 눈에 띄게 줄고 있잖아요.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가릴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정말 다음 세대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지, 이대로 지속이 날 수 있을지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수가 느는 부흥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부흥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죠.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그리고 지금 한국은 또 서로 갈라져 싸우는 정치 때문에 갈라져 싸우는 이데올로기의 우상, 이런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시대의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던 1991년에 세계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지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는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다른 여러 민족들도 또 자기 나라를 갖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은 그때 통일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분단도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전쟁도 아닌데 우리는 분단을 당했습니다. 그런 억울함이 있는데 왜 하나님 다른 나라는 통일 주시고 우리는 안 주십니까? 우리만 왜 빼놓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도 막연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연하게 어떤 기대해 보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독일이 통일될 때 한국도 같이 통일시켜주면 재미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는 좀 더 멋지게 써먹기 위하셔서 빼놓은, 말하자면 저 사람이 우리 경상도에 쓰는 말로 꼬불처럼 살짝 숨겨놓으신 게 아닐까, 그런 기대를 은근히 좀 사실은 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죠 벌써.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를 보면서 강대국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부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내가 가졌던 막연한 희망사항을 진짜로 이루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대한민국이 막 일어난 이때 하나님이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주신다. 여러분, 그요 경제 정치적으로 메가톤급 효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오겠지만 우리 교회도 옵니다. 교회가 엄청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겠지요. 또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한국 교회가 같이 가서 진짜 평화는 정책 평화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평화, 하나님과 평화는 이것이다,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이것이 한국 교회, 힘 빠져 있는 이 한국 교회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북한 위에 많이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바로 저 위에 미전도 종족 몇 명입니까? 2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보통 미전도 종족 200명만 있어도 전 돌아갑니다. 2천만 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말도 통해요. 또 선교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이 세계의 땅끝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라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는데 그 땅끝이 북한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땅끝까지 갈 사명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 이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조국이 발전해도 기쁨은 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그리고 남북의 평화와 공존과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 기쁨 2배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힘이 많이 약해진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도전으로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흩어가는 이 한류를 이용해서 주의 복음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전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해서 경제를 키우고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고, 그러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2천만 북한 동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옛날 그 복음이 왕성했던 그 지역의 교회를 재건하고, 그 동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그런 기회지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는데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이 땅의 학문도 문화도 생활 전반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영역에서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직장도, 내 인간관계도, 우리 교회도 전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것이지요. 우리의 말, 행동 모두 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나부터 먼저, 나 개인부터 먼저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함께 모인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성도 전체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똘똘 뭉치고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없이 온 교회가 함께 손잡고 시대의 변화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이지요.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얼른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을 전적으로 책임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순종합시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이 칭찬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성찰하면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것을 찾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권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힘이 많이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릴 때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